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866년 9월 5일 날 조선과 교역을 원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샤만호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뜻하지 않게 그만 좌초가 됐습니다. 이 배 안에는 선교를 위해서 조선에 입국하고자 했던 영국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상선을 침략선으로 오인한 우리 조선군이 솔가지와 땔감나무를 배에다 가득 싣고 불을 붙여서 서먼에 던졌습니다. 이 불이 화약에 옮겨 붙으면서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그리고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든 이 선원들은 우리 조선군의 칼에 찔려 죽고 칼에 또 총칼에 그렇게 맞아 죽고 찔려 죽고 곤봉에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 강물이 금방 핏빛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 화염 중에서 뛰어다니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책들을 육지 쪽으로 무 쪽으로 내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권이라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직감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강물로 육지로 내던졌습니다. 이때 생포된 사람은 선장인 페이지하고 그리고 중국인 선원 2사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을 가명으로 끌고 와서 평안도 감찰사 박 교수가 신문을 했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은 국법으로 출입을 금하는 날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첫째는 예수교를 전파하며 두 번째로는 백미, 홍삼, 그리고 새 가죽 등을 교역하려 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체 누각과 정자를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은 이 홍곤이 쓴 폐강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사는 이 날에 불법으로 침입을 했고 국법으로 그만 사교를 전했으니 끌고 나가서 목을 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목을 뺀 사람이 바로 박충권입니다.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안친 후에 막 목을 치려고 하는데 토마스가 품 안에서 성경을 꺼내서 박충권에게 그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억력결에 이 성경을 받아든 박충권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출렁거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렸던 그는 결국 칼을 들어서 한껏 내리쳤습니다. 잘려진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토마스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는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토마스 목을 친 박충권은 몰래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1899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양의 초대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순탄하게 평탄하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마셨고 그리고 흘리고 복음이 들어와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왜 책망이 없고 왜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이 엘리야는 별종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엘리야는 절대 군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절대 군주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교황청 앞에서 95개의 방방문을 내려놓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은 그가 모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능력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능력은 무수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예배하면서 만나고 찬송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찬양하면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수히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왜 친밀함이 능력입니까? 능력은 사람이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의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친밀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없다는 이 거룩한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서남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자로야 모든 말과 행위를 알고 계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 앞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분의 능력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붙잡히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배부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자신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까지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분투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그 능력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바로 소설입니다. 17세기 초엽에 조선 침략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종래 정책을 바꿨어요. 여기서 카톨릭을 박해하면서 그리고 순교사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일본의 나카사키의 페리라고 하는 신부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구멍 매달기 고문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회는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신부를 다시 파송을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파송을 해요. 이 구멍 매달기 고문은 죄인의 몸을 거적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귀에 구멍 난 곳으로 피가 서서히 빠져나와서 결국 죽는 그런 고문입니다. 또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바닷가 말뚝에 메어놓고 그리고 바닷물에 들어올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이 광경을 보시면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제목이 침묵입니다. 박해자들은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 놓고 이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며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신부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그리고 지나가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얻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얻는 이 비결, 이것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중단 없이 앞으로 진보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루심과 불을 통과하고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으로 만든 자기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 앞에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상에게 믿음이 압도당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우상을 압도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왕의 암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절대 가치에 의한 확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에 대해서 세 사람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에 어떤 압력을 받아도 불안하거나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주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안식과 평안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돈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환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세운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그렇게 아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으실 분만 하면 찬양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불못불 속에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기꺼이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너의 삶 속에 내가 임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질서,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평강,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내지 않는 만큼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탄의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자기가 활성화될수록 그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활성화가 될 때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경건의 능력이냐 경건의 모양이냐 할 때 경건의 모양이라면 이 신앙생활의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영성이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뭐. 찬송한 자니까 찬송 배워서 잘 부르고 기도 순서가 됐으니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자니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를 들어올렸던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국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아멘. 이 말씀대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이 면류관 상급, 하늘의 상급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는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영으로 에녹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비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 육체와 이 가죽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둘이 있었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디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벽돌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한 번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고 죄에서 나왔고 사탄의 테러에서 나왔고 육에서 나왔고 죄의 속성에서 나왔고 율법주의에서 나왔고 세속적인 교회에서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과 합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번 이름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삼중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한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예수님의 갈빗배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신랑의 속성을 가진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디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